부자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책을 안 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금융교육 전문가인 이즈미 마사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소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갑 주먹밥 가게를 운영해서 12억의 원 연매출을 가졌던 한 청년이 어쩌다가 쫄딱 망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부도가 나고 다 잊어버리고 노숙자가 돼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겨우 밀크티 한 잔, 팩 하나 살 만한 돈밖에 없어서 가서 그것을 사다가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이 경영에 대해서, 돈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어요. 돈이란 이런 거다 이러면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소설 끝에 가면 그렇구나, 이러니까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우쳐주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제가 너무 좋아서 글을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럽니다.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을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의 돈을 가질 만한 그릇을 갖고 있다면 10억이 채워지는 거예요. 1억을 가지려고 했다. 1억만큼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1억만큼만 보는 거야. 중요한 건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돈을 다룰 때에 자꾸 돈을 쫓아가고 돈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준비만 잘하면 채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릇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자꾸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지만 돈이란 돌아서 돈인데 이 사람에게도 갔다 저 사람에게도 갔다 내게도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게 온 돈이 이게 끝까지 내게 채워진다는 건 내가 그릇을 그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릇의 크기,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큰 그릇이야, 저 사람 저 그릇이 작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 그릇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할 때 그걸 그릇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와 작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은 종재기 같아가지고 그 뭐 쓸모가 없어. 그 사람 그릇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 화통하고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큰 집이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은 분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뭐죠?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숟가락으로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무슨 나무수저, 흙수저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부모님 덕을 하나도 못 봤어. 부모님이 나를 좀 공부시키고 나에게 뒷받침만 해줬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 살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스펙이라는 것, 그거를 볼 때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그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릇들을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어요. 이거 가져다가 국 퍼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김치 깍두기 갖다가 넣고서 은그릇인데 거기다가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쩌다가 보면 모셔놓는데, 이건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모셔만 놓지 사용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정말 귀한 분인데 하지만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야. 뭔 일꾼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모셔만 두는 그릇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귀하게 쓰는 그릇. 할렐루야. 그런 그릇이 되냐 안 되냐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난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미 종친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펙을 가지고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릇이 깨끗하냐 이거예요. 이 그릇에 이게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거 좀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닦아놔야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성분들 하루에도 수없이 그릇 닦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 세제 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그거를 딱 놓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다음에 쓸 수가 있지만, 더러운 게 가득 담겨 있는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건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고 더러운 것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천한 그릇과 같은데도 깨끗하냐? 그걸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깨끗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그릇을 닦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 베풀어 줬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참 고맙잖아요. 너 죄 졌다, 넌 평생 끝이야, 뭐 이러면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또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은혜가 깨끗하게 닦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앉아 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재상인
안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을 집대성에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 안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재상 중에 중국인들이 다 존경하는 재상이에요. 왕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재상으로 유명한 사람. 영공, 장공, 경공 3대 왕을 모신 재상이에요. 대단한 재상이죠. 여러분, 왕이 바뀌게 되면 재상들 다 물러가잖아요. 뭐 대통령 바뀌면 국무총리 다 바뀌죠. 계속 국무총리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검소하고 진실하고 그 덕망이 높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왕들이 바뀌어져도 계속 재상으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 책 안자 춘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을 항상 모시고 다닌 마부가 있어요. 마부. 근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아서 이 6척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단위로 말하면 135 정도, 뭐 136 정도 키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크지가 않았어요. 볼품이 없는 외모예요. 외모가 참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마부는, 이분을 모시고 다니는 마부는 팔척장신이에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안영 이분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 모시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가 무슨 재상이냐? 헤이! 헤이! 지금 재상이 나가시는데 어디서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게 배포가 커져가지고 내 이놈 재상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그러고 있어? 그 뺨따기를 때리질 않나? 사람들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 재상의 자리에 앉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 못하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저놈 지가 무슨 재상인가? 지가 뭔데 저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감히 저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상 모시고 다니는 마부니까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이 마부의 부인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욕하는 걸 들어요. 기가 막혀. 자기 남편 욕하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서 이분 돌아왔을 때 식사 대접 다 끝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 여보 할 말이 있습니다. 마부가 무슨 얘기냐고. 여보 나 당신하고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요? 왜 이러는 거요? 뭐 때문이요? 이 마부가 얘기했더니 내가 오늘 어디 저작거리에 나갔더니 당신 욕을 합디다. 여보 그 6척밖에 안 된 볼품없는 외모인 재상도 늘 겸손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을 끼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을 자자하게 듣는데 팔척장신이란 당신은 이게 뭐요? 동네 사람한테 욕이나 당하고 당신 왜 이렇게 생활하요?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으니 이혼합시다. 마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이 마부가 딱 그 말을 해놓고는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재상을 모시고 가면서 이전에는 뺨때기를 때리고 야단하고 큰 소리 쳤던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전의 마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봤는데 며칠 내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변화가 없어. 안영이 물어봅니다. 얘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전하고 너 너무 다르다. 마부가 아내로부터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영은 네가 큰 그릇이다. 너 같은 사람은 마부 생활을 하면 안 돼. 내가
임금님에게 천거를 해서 너를 높은 자리에 올릴 테니까 너 이런 변화된 삶으로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이래가지고 일개 마부가 높은 자리에 올려져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방 장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건 깨끗이 못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 좀 깨끗한가 안 가냐? 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 그 말한 걸 고맙게 여겨야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일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아침 먹을 때 겸손하게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이 여보, 당신 오늘 설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냥 아침마다 가슴이 덜렁덜렁, 오늘도 또 얘기하겠구나. 또 무슨 일 지적하겠구나.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그걸 매주마다 들은 거예요. 매주마다. 자, 이걸 계속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됐어요. 이건 내가 아내로부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내가 내게 말씀해 주는 거다.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말하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지적한 얘기는 그 다음에 2부 3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하고 거기다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예? 자, 여러분, 바뀌니 나도 좋고 제 아내도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한테 여보 이거 좀 고치라고 그죠? 한마디 했는데 안 고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야단을 해서 서로 싸우고 싸운다면 내 그릇은 언제나 깨끗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좀 들으면 되잖아요. 바뀌면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 훌륭한 인물을 대라면 다윗을 대는데 다윗이 어찌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인물입니까? 다윗은 참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간접 살인죄를 범한 아주 악한 사람이죠. 어찌 그 사람을 성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악한 죄인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를 졌어.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리고 죄를 지적했을 때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어디서 감히 왕에게 그런 죄를 지적해? 칼로 못 베일 수 있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죠. 안 하는 거예요. 딱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이러고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 기도를 했기에 다윗은 위대한 종이 되는.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았기에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가지시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깨끗하게 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없다. 귀신이 어딨냐? 그리고 귀신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귀신이 들렸대. 하품만 해도 귀신 들어간다. 재채기하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고, 중요한 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건 확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임금이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잘 승리를 하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님이 근심하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럼 성령이 떠나가면 빈 방이 되고 빈 그릇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빈 그릇을 놔두지 않아요. 뭐가 옵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 있은 동안에는 이게 아주 나쁜 짓, 악한 짓을 해도 이거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죄 짓고도 죄 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그냥 나를 사로잡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그릇은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히 범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얘기들을 거기다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간증이니까 금방 읽죠.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웃의 교회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당신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좀 만나기가 좀 그렇지만 간곡히 부탁하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당회장실에 들어와 가지고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입술이 떨리고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나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 부목사님 보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퍽 쓰러진데 눈이 뒤집혀지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가, 내 몸 건드리지 마, 넌 누구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연약한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고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죠. 목사님이 축구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탄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소리를 외치는데 기가 막히지요. 안 돼, 안 돼. 네가 그런 기도 가지고 나를 쫓아낼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집에서 난 계속 살 거야. 나 나가라 그러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부목사님들이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잘들 하고 있네. 니들 같은 기도 능력 가지고 나 못 쫓아내. 이러고 있는데 3시간 동안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나갈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예. 목사님께서는 땀을 흘려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마귀가 얼마나 이 귀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너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 준비 안 해? 나 내보낼 생각 말고 빨리 가서 준비해. 야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 수요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기가 막히게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처럼 안다? 귀신처럼 알아. 귀신처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사모님까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내내 기도를 해도 이거 안 나갈 생각 없어. 잘들 하네. 잘들 해. 계속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집에 가셔서 할 수 없이 수요일 예배 준비하러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계시는데 기가 막힌 게 무슨 생각이, 저거 귀신이 분명히 나갈 텐데 안 나가는 건 뭐 때문일까? 목사님께서 이건 믿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샤워를 깨끗이 하고 분명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 귀신이 쫓겨가게 할 것이다. 믿고 가가지고 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 있는 그냥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웃고 있는 그 여자에게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를 지는 순간에 하고 넘어지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귀신이 떠나간 빈 집을 빈 그릇을 만들면 악한 영은 더 악한 걸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영이 떠나갔으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거룩한 그릇으로 변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